당신의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3장을 펼쳐보십시오. 설교 이름은 목사 소년들 사탄의 장난감들이 되다입니다. 아주 좀 특별한 설교 이름이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 이걸 봐왔습니다. 이 목사 소년들, 이 젊은 남성들이 이제 설교의 부름을 받고 그들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청소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건물에서 완전 어릴 때부터 자랐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침례받고 세례받고 이제 그 모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뭐 청소년 그룹, 뭐 청년 그룹 이렇게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와 연관된 대학교를 가죠. 근데 목사님이 나보고 뭐 밥존스 대학교 가라 했으니까 나는 밥존스 대학교 갈 거야. 아니면 뭐 테네시 대학교나 뭐 그 외 기타 등등. 그리고 나는 내 공식적인 학위를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 어떤 그 학위들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뭐 석사, 박사, 학사. 왜 성경 학교가 그 철학에 관한 학위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왜냐면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철학을 노략질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무슨 뭐 부화기 속에 있듯이 그 뭐 닭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조금 뭐 부화기 속에 있어가지고 무슨 뭐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면 바로 또 병아리들 도망치고, 그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워하면 바로 도망치고, 무슨 뭐 부화기 속에서 따뜻한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완전 조그맣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 교회 건물에서 그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뭐 교회 건물에서 완전 뭐 거룩하게 자랐고, 뭐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성경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것밖에 할 수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여자의 손이죠. 남자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흉터 있고 뭐 이런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고 그냥 뭐 여자의 손이에요.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런 걸 전혀 공감을 못하죠.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부가 그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 목사 소년들, 이 제카일스 앤더슨 컬리지, 제카일스 앤더슨 대학교 이런데, 그런데 졸업하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거기 뭐 성타락이 있어도 그 어떤 뭐 동성애 문제가 있고, 거기서 제가 아는 침례교 목사들은 그 엄청 많은 죄들을 그 다 가려버립니다. 제가 알던 어떤 형제는 이 사역의 친구였는데,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빙, 그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 그 완전 하드코어 설교하는 뭐 럭크만 알고 뭐 엄청 강하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가 이 뭐 엄청 강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제 그 형제의, 제가 아는 형제의 그 쌍둥이 딸들을 그 성추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경찰서에 갔는데 그 교회가 화가 났었어요. 이거는 우리끼리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라고요? 이 사람 소아성애자라고요. 뭐가 문제죠? 그는 목사 소년이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자랐죠. 아주 깨끗해요. 누가복음 3장 21절.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마리의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더라. 이후에 예수님 자신은 막 30세쯤 되셨더라.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에 의해 생각되었기에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30세쯤이었어요. 그가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제가 이걸 수년간 말했어요. 첫 번째, 목사 청년들의 문제 첫 번째, 그들이 30세 아래면 그들은 그 뭐 경험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왜냐면 그 인생 경험도 많이 없기 때문이죠. 목회자들은 늙은 사람이 해야 돼요. 흰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린 사람이 하면 되면 안 돼요. 밥존 시니어는 그는 뭐 부흥회 모임에서 그는 13살 때부터 뭐 설교했었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면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집에 오늘 집에 빨리 가서 자가지고 내일 학교 가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들은 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기다리셨는데 왜 일반적인 사람이 뭐 20대 때 설교하고 뭐 청소년 때 왜 설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한 사람은 그는 뭐 목회자가 될 거야. 내가 무슨 뭐 침례교회 가가지고 완전 무너져 내렸죠. 그 사람은 여기 노덜메인까지 와가지고 저를 인터뷰하고자 했었는데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조슈아 알바레즈가 그의 이름인데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엉망이 되었고 당신은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구하고 손을 좀 더럽히고 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30세까지 기다리고 그때쯤 되면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표준역입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설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20대라면 준비되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풀타임 미니스트리 완전 사역 풀타임으로 하는 거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다른 기술 필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후에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떠나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그분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며 이같이 말했더라.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또 그에게 주어진 이 지혜는 어떠하기에 심지어 이와 같은 막강한 역사들까지 그의 두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대의 사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그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었더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 다 좋아요. 그는 뭐 침례교 뭐 성경 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석사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무슨 뭐 버스 사역 이런 거 하고 door-to-door ministry 뭐 무슨 뭐 침례교회 무슨 뭐 이렇게 레벨 그가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막 전부 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는 목수였어요. 목수라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자 예수님도 목수셨죠. 이거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30년 동안 뭐 거의 20년 동안 뭐 10살부터 일했다 가정하면 20년 동안 그의 인생에서 뭐 어릴 때 더 시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20년 넘게 그분의 인생에서 blue collar type of job 이런 목수일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엄마와 요셉이 그를 찾고 그 회당에서 그를 찾았을 때 예수님이 뭐 질문 같은 거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사들은 그의 성경 지식에 완전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부터 바로 사역 시작할 수도 있었죠. 무슨 뭐 아동 예수 그리스도 뭐 엄청 뭐 어린 사역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7살 8살 예수 그리스도 무슨 뭐 나가가지고 뭐 설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20년 넘게 그분의 인생에서 기다렸으면 왜 목수 일을 하셨나요? 그게 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33세까지 기다리셨다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33년 동안 34세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거의 그분의 인생 반을 이상을 목수 일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성품을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친척과 자기 자신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몇 명 환자에게만 친히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시어 그들을 치유해 주신 일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이상 여기셨더라. 그리고 나서 친히 촌락들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더라. 예수님은 여전히 목수셨죠. 당신은 설교하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표준역.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자가 그냥 설교만 할 줄 알면
그러니까 설교밖에 할 줄 모르면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나는 뭐 성경 학교 나고 대학교 나고 나는 뭐 성경 대학교 나가지고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뭐 설교만 하고 나는 내 인생에서 뭐 설교밖에 안 했어. 알겠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요. 더 이상 유튜브 사역 이런 거 할 수 없다면요. 더 이상 웹사이트도 없어진다면요. 킹제임스 비디오 사역이 이제 없어진다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뭐 이런 거 인터넷 하려면 다 얼굴 인식하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인터넷 아이디 뭐 핸드폰에 다 이런 게 뭐 여권 이런 게 다 이렇게 생기면 뭐가 일어날까요? 저는 그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뭐 먹고 살 거예요, 브라이언님? 저는 이게 그 뭐 우터닝 할 수 있고 뭐 나무 팔 수 있고 뭐 피싱 가이딩 뭐 낚시 가이딩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 저는 할 줄 아는 게 많습니다. 뭐 엔지니어 리페어링 저는 뭐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리페어링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자격증입니다. 여기 디플로마 바로 여기 있죠. 모터사이클 리페어.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뭐 교육 못 받았다 막 무시하는데 저는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그 꿈이었었죠. 옛날에 오토바이 고치는 거. 제 꿈은 그 그 오토바이 메카닉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동차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했었죠. 거의 저는 제가 많은 기술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30살 되기까지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무슨 목사 소년들처럼 되는 게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 제가 정말 그 이들과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깔끔하고 아무것도 한 적 없고 그냥 다 너무 막 착하고 뭐 당신이 뭐 악해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그런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표준역. 바울은 뭐 설교한 거 외 다른 일을 했었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였더라. 그리고 폰투스에서 태어나 아큘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최근 이탈리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 한 명을 그의 아내인 프리스킬라와 함께 주어하였더라. 이는 클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바울은 그들에게 갔더라. 그리고 그가 같은 기술직에 종사하였기에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하여 일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뭐 왜 천막을 만들었어요? 뭐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고 왜 복음을 안 전했어요? 왜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을까요? 왜냐면 이게 당신의 사고를 잘 정신의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직 하는 게 그냥 다 이 종교적인 것만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당신은 정신이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뭐 24시간 1년 내내 365일 24시간 당신 보고 뭐 이 종교적인 것만 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뭐 낚시 갔고 뭐 그분의 제자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분의 인생 반 이상을 목수일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두 손으로 일하는 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젊은 사람이라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당신을 뭐 낙담시키려는 게 아닌데 근데 당신의 손으로 일하는 걸 찾으십시오. 뭐 메카닉이 기술직을 하든지 뭐 블랙스미스 뭐 이런 걸 하든 뭐 전기를 배우든 무슨 뭐 철 뭐 이런 거 아주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당신은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사탄적인 목사 선영이 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2장 3절 표준역. 바울도 예수님과 같았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진실로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실리시아의 한 도시인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으며 그럼에도 이 도시에 있는 가멜리엘의 두 발 앞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생활 양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요 당신들 모두가 이날 그러한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목사 소년과 같은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멈추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뭐 텐트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당신은 변명할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저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영상에서 너무 지루해요. 지금 저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자동차를 고치든 뭐 건설 일을 하든 정말 이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이 할 일을 이렇게 리스트로 적어놓으면 항상 뭔가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습니다. 제 삶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뭐 앉아서 뭐 유튜버만 보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만 읽고 막 이런 것만 하면은 뭐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제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두 손으로 일하기에 당신을 설계했다고요. 당신의 두 손으로 일하도록.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표준역.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만일 어떤 남자가 감독질을 사모한다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한 이 말은 참되니라. 그렇다면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하나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깨어있고 냉철하며 품행이 섬하고 환대하길 잘하며 가르치는 데 능하고 한 아내의 남편. 청소년 이거 못하죠.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구타하는 자가 아니고 더러운 돈으로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고 언쟁하는 자가 아니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법을 모른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남자는 뭐 다른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뭐 이 목사 소년 이런 것만 하면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없어요. 당신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요. 당신은 지식도 있어야 하고. 제이 프랭크 노리스, 이 침례교 목사였지만 그 20세기의 문제 아주 유명한 목사였죠. 그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그는 그 농장에서 자랐고 그는 아주 신기한 그 흥미로운 그 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엄마는 바이블 빌리버였고 아빠는 그 술꾼이었죠. 엄청난 술꾼. 그가 겪은 일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이 프랭크 노리스는 그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모든 이런 성품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로서 목사로서 성품이. 그 제이 프랭크의 노리스의 아버지는 거의 제이 프랭크를 죽일 뻔했어요. 왜냐면 제이 프랭크 노리스의 아버지는 술꾼이어가지고 술 주정뱅이여가지고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술 버렸는데 아들을 완전 죽일 듯이 팼죠. 거의 죽일 듯이 패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술 깨고 아들에게 그 정신을 차리고 말하길, 아들, 너는 이 알코올을 싸워. 너가 이 알코올 설교를 강하게 반대하며 설교를 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아들. 너는 목회자가 되어 이 설교를 술에 대한 설교를 반대해. 술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해. 패스터 롤리프 다른 설교자가 있는데 그 완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는 이제 그 완전 시골 청년이어가지고 대학교 학비를 그 소를 가져가지고 우유 팔면서 그의 그 대학교 등록금을 다 내버렸죠. 성경대학교. 완전 성품이 있는 것이죠. 캐릭터. 근데 파일럿. 그는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었고 완전 그 성품이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만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설교하는 거밖에 할 줄 몰라. 그들은 그 나중에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내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내 교회 건물 잃어버릴 수 있어. 내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내 교회 건물 없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교회 건물들이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목사가 아무에게도 그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그 목사가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6절 초신자도 아니다나니
초신자, novice 이게 무슨 뜻이죠? 완전 초보, 어린 사람, 경험도 많이 없고 그 어떤 남성이 뭐 어린 청소년 그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를 도와서 그 도왔다면 그는 초보가 아니겠지만 그는 어리지만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게 있겠죠. 하지만 경험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남성이 나는 뭐 이 오토바이 8때부터 일했는데 내가 18살이지만 지금 이제 그 지금 10년을 더 일하세요. 그러면 28살까지 초신자도 아니다나니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많은 목사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이 사람을 섬기게 되면 정말 박사님이 여기 왔어요. 그는 여기 목사님들 중 엄청 위대한 사람.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있고 내가 저거 하고 있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유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이 목사 소년들 그들은 이제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이 목사 소년들 당신이 젊은 남성이고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당신 그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뭐 기독교 건설업을 다녀 그런 건 못하죠. 그 어떤 사람들이 뭐 더러운 농담도 안 하고 이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이런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무슨 뭐 점심에 실려하는데 이 사람들이 담배 뻑뻑 펴대며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난 이 사람이 정말 이 남자 여자가 구원받길 원해.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 하려다가 그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 이제 좀 방해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 데려가고 이제 완전 당신 이런 걸 경험해 봐야 돼요. 당신은 제가 플래스마 커라 이런 걸 썼었는데 그 커트 엄청 뜨거운 게 제 코를 지나가지고 그 엄청 뜨거운 메탈이 철이 제 코에 들어간 거죠. 제가 그 보트를 들리고 엄청 큰 보트를 저희는 만들고 있었죠. 배를. 근데 그 어떤 그 날카로운 게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그 사람이 놓쳤는데 그게 그 날카로운 게 제 손을 이렇게 밑에까지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 핏줄까지 완전 잘랐죠. 날카로운 게. 그래서 피가 완전 철철 흐르고 이게 성품을 발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뭐 나무 자르면서 뭐 우천이 이런 거 하면서 나무꾼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나무가 제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완전 바로 기절해가지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성품을 캐릭터를 발전해 주십시오. 저는 뭐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뭐 성경 대학교 나가지고 저는 뭐 교회 다녀가지고 나는 무슨 뭐 시니어 패스터 저는 뭐 담임 목사가 22살에 돼버릴 거예요. 그럼 당신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거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조언을 듣는다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조언을 무시하겠다면 제가 말할 게 더 뭐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 모든 것들을 부디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들을 뭐 성경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것들을 무슨 뭐 성경의 권위만큼 보지 마시고 제가 말한 것들을 성경과 비교해서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